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욕먹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누구든지 욕먹고 책망받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 욕먹을 만하면 욕먹기도 해야 되겠죠. 자신의 위치와 본질을 잊어버린 채 삶을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을 먹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지중해의 모든 해적을 소탕하니까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곤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양과 소를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때 유대 성전 관리자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돈을 환전해 주고 많은 이익을 챙겼고, 그리고 또 제사에 바치는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 파는 그런 장사를 해서 수많은 이익을 챙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다 못해서 노군으로 채찍을 만드세요. 그래서 환전하는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이렇게 송아 염소를 파는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이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아주 쓴소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도덕한 그 도시가 되었는지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예전의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 초기 당시에 먼 나라에 있는 스바 여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보고 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고 지혜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 다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친절했고, 또 이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방인이나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엇보다 사랑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요, 방문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서 소중한 자신의 참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되찾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 은혜가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강해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이 예루살렘 도성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서 이 사랑과 친절한 마음, 선한 마음이 어느 날부터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포악하고 그리고 악하고 불의한,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는 그런 다른 나라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런 도시로 변해갔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요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어떤 유리한 조건에 있으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목이 곧고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들로 이상하게 변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이 살아가겠다고 선택한 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은 희한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억세지고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역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날 삼손에게서 떠나간 것처럼 떠나가고, 그리고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설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상고해 볼 것은 예루살렘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좋고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변질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은요 아무리 맛있고 보기 좋아도 그냥 놔둬버리면 금방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꽃들이 흐드러지게 폈잖아요. 특히 벚꽃도 폈는데 벚꽃도 화무 11홍이라고 비 한 번 내리고 바람 한 번 불면 다 떨어져서 길거리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는 착하고 신실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뒹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비열하고 악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물이나 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그게 금방 쉽게 낡아지고 변하고 썩고 부패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잘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세상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을 누가 알리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있다가도 아주 작은 악한 충동만 하나만 탁 던져줘도 금방 쉽게 변질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가 돌 하나를 던지면 막 파장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삽시간에 나도 잡을 수 없도록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이나 어떤 욕심을 조금만 품기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금방 바로 변하고 상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이상한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마음을 잘 지켜오고 쉽게 변질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이 변질되기 쉬운 그런 마음을 가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신선한 소금과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금방 썩고 부패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막아주는 거죠. 방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깨끗하고 나그네를 친절하게 맞아주고 사랑이 있는
그런 아주 부패한 부정이 없는, 불의가 없는 그런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누가 다녀도 안전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이 다녀도 두려움이 없고, 외국인과 나그네가 그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예루살렘은 아주 급속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은요, 그 옛날에 이 존경, 이 명성,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존귀했던 이 예루살렘의 그 가치와 명성을 잃어버리고 아주 수치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욕을 먹는 그런 예루살렘으로 변질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여,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이렇게 포악하고 더럽고 화가 있다 막 이런 무지막지한 욕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칭찬과 신뢰를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변질되면서 오늘 아주 무지막지한 욕을 먹는데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다, 이런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의 주변에 악한 나라들이 우글대고 악한 문화가 우글대는 그런 가나안의 한복판에 그 예루살렘 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마음이 늘 변화됐고 깨끗이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맹수 같고 자꾸 독해지려고 하고 악해지고 포악해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변화시켜주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사람은 질그릇과 같아가지고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리 사람이 유능하고요, 아무리 막 잘나도 그 말씀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욕망과 욕심이 차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교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들을 사실 소홀히 하고 빼먹는 교회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요, 한 주일만 교회 안 가고 한 주일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봐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일시에 급속히 타락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자꾸 하강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하강 운동이 뭐예요? 옛날에는 이 땅속 지하를 지옥이라고 말했고, 저 천국을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고 자꾸 상승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하늘로 향해 날개 없는 이 하나님의 두 날개를 가지고 믿음의 부력을 사용해서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습성이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살면 인간은 금방 저 땅속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는, 죄악에 이끌리는 하강 운동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담으면 외모는 초라하고 별 볼일 없어도 그 속사람이 부패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마음을 부패하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변질돼서 포악한 성읍이 된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불러다가 청소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면 청소업체를 불러서 싹 청소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은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 바벨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무지막지한 잔인한 사람들에게 별 욕을 다 먹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은 수치와 조롱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패역하다는 것은 반항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진 그런 인상, 이미지는 굉장히 순종적이고 유순한 이미지고 온유한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어진 것이죠.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않으니까 속에서 막 쓴뿌리가 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반항적이고 발악하고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 존귀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독하고 악랄하게 변했는가?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요. 아주 악독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목이 뻣뻣한 교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은요,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돈독이 올라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마음에 욕심을 품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돈 욕심이 생겨서 뇌물 받는 거예요. 돈 욕심이 생겨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돈 욕심이 생기니까 몰래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죠. 욕심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말도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그 행실도 결국엔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결과가 뭐예요? 포악한 도시가 성읍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악은 성읍의 정의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것은 자기 편이라고 두둔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불의를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죠. 그때 신뢰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요, 얼마나 멋지고 빛나고 매력적이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악이라는 것은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곧 힘이 법이고 힘이 정의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포악해져서 곧 힘이 선이고 힘이 정의인 그런 도시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사납고 예루살렘의 그 존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더럽혀진 것은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속에서 여러분 희한하게요, 나의 이 딱딱한 이 굳은 돌덩이가 깨지면서 거기에서 막 성령의 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어느새 내가 품었던 이 잔인한 마음, 추악하고 더러운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로 씻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내가 나쁘고 막 증오하고 이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유순해지고 사납고 고집스럽고 더러웠던 마음이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존귀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한번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이벤트,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자주 드리느냐? 우리는 그만큼 너무 쉽게 상하고
세상의 그런 환경들로 인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정말 인간의 마음이 어디가 끝이 모를 만큼 악하고 정말 악마보다 더 악하도록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왜 이렇게 그나마 이런 평정심을 가지고 이런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께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를 붙들어 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끊겨지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온갖 오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사해바다와 같이 그런 진흙구덩이로 변해가고 잔인해지고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러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니까 어떻게 변해요? 포악한 성읍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삶이 자기의 가치, 이 존귀함을 얼마나 추락시키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 존귀한 성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손해를 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손해를 좀 봐야 가난한 사람들이 덜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은 욕망을 좀 억제해야 그래야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욕망과 욕심을 버릴 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그런 걸 느끼게 돼요.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을 부리면 온 가족이 불안해져, 불편해져.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권력자들, 오늘 여기에 보면 방백들, 선지자, 제사장, 재판장,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핵심 권력자들 아니에요. 방백들, 귀족들이죠. 재판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욕심과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 집착할 때,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이런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착하고 선하고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뭘로 사겠어요?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나그네도 환대하고 가난한 자를 막 돌봐주고 강도 만난 자를 이웃을 챙겨주는 그 선하고 진실하고 착한 마음을 여러분 돈을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무서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며 듣는 말씀, 우리가 눈으로 오늘 읽고 보고 낭독하고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그 마음이 상하고 썩고 부패했던 마음에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이 세상을 치료하는 깨끗하고 이 아주 생명력 넘치는 그런 세상을 바꾸는 생수가 한없이 무한정 솟아나는
그런 샘과 같은 도시였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 막히면서 자기들도 오염되고 타락하고 추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해 복을 받아야 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는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도 망하고 주변 나라도 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할 일은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과 욕망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들이 유일하게 할 일이 그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지키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막 잠도 안 자고 막 정신없이 막 무기를 들고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방어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과 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 믿음으로 딱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 믿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길 때, 거기에 누수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나 많은 간격이 생기고 거기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마치 막 하자 있는 집처럼 온갖 막 비만 내리면 막 물이 쏟아지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는 먹잇감을 보면 으르렁거리고 부르짖어요. 왜?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이 먹어치우는 저녁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과 재판장들이 얼마나 사나운 맹수 같은 포악한 자로 변질되었는지를 스바냐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탐욕스러워진 겁니다. 예루살렘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 권력자들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있고 내가 복수하면 어떻게 돼요? 복수는 복수를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대신 법대로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시오 하고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에만, 이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사나운 이리로 변하고 먹을 것을 막 밤이 지나지 않고 아침날, 그 이튿날 아침까지 막 남겨두지 않을 정도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탐욕스러운 이리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다른 나라와 똑같이 다를 바 없는 그런 권력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 선지자들이 경솔하다 그랬어요. 여기 경솔하다는 것은 가볍고 경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가벼워지고 경박해질 일이 뭐가 있어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비위나 맞추고 사람의 기분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비위나 맞추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우습고 아주 간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한 사람이 뭐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속이 가진 마음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간사한 사람이죠. 어느새 선지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정말 예언자의 소리로 힘있게 전해야 되는데,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사람들과 입맞추고 그렇게 그 사람의 비위나 맞춰주는 말을 전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막 무섭고 사나운 그런 사람처럼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 반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힘있고 아무리 유력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품으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들어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과 욕심에서 나온 말들이 그 선지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권위가 떨어지고 천박하고 가벼운 경박스러운 말들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의 제사는 왜 드립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집리합니다. 그런데 죄는 덮어두고 이 제사장들이 제밥에만, 돈에만, 재물에만 눈이 멀어서 그 재물만 챙기는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지켜지는 성읍이었는데 이를 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런 성읍으로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또 우리나라가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 많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덜 썩고 덜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여러 방법을 통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 나타내시기도 하고, 어떤 큰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로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시고 그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하심이 그들에게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고 태양을 끌어올려 주시고 아침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자기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온 세상이 캄캄하다고, 자기들은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부지런히 그러면서 죄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수치나 자기의 부끄러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공의의 빛은 빠짐없이 아침에 그 온 세상을 비추어서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살아봐야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앞에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로 언약을 맺은 것은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반대로 말하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죄인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그 어떠하심,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나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통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다 버리고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전달하는 이런 거룩한 사명보다는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은 아주 급속하게 타락하고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 앞에 돌아와 그 교훈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바르게만 선포되기만 하면 어떤 그들이 부패하고 썩은 마음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부흥하는 것이고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가 몸과 마음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죄의 충동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죄의 충동이 이기고 우리가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죄짓고 싶은 욕망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듣고 징계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받고 책망받을지언정 너희에게 거처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실 하나님께 책망도 받고 야단도 받아야 썩고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징계가 싫어서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그때는 완전히 뽑혀서 타락해서 그 거처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회개치 않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오늘 뭐예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부패한 예루살렘에 경고의 말씀을 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책망 듣고 징계받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몰라서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죠.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 분노와 진노를 쏟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충분히 살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사시느냐고 고생하셨어요. 정말 그 모든 일들,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패합니다.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도 부패하고,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꽃도 시들고, 그러면 다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빨리 부패하고 썩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썩으면 고집과 욕심과 악독한 그런 악랄함만, 잔인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변질되는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날마다 새벽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의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쓰든 달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채워서 깨끗하고 향기 나는,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늘 새롭고 새로워지는 이런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채워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 의로우신 그 존귀함을 잃어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